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자녀손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격주 혹은 격일로 이렇게 하나님 등교하는 것 아시지요.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 위에 축복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좋은 상사와 좋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관하시는 귀한 인간관계 속에서 날마다 기쁨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적성에 가장 알맞는 직장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머리머리마다 안수하시고 가장 필요한 것들로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분언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와 오해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미국 시민으로 기여하지 않은 채 미국에 살던 일본인들은 수용소에 수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 일본인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장미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만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때 이웃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 있는 동안 내가 농장을 잘 돌봐주겠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은 겉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도와줄까 이러면서 의심하면서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나 그동안 몇 번이고 전도했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던 일본 사람은 우리를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을 믿으세요라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었고요. 이 일본 사람은 만 2년 만에 그리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역에 이웃 사람들이 웰컴 백 홈이라고 쓴 큰 플랜카드를 들고 역으로 환영을 나왔다라는 거죠. 집에 와보니까 농장이 자신이 가꿀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관리되었고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때를 맞춰서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요. 이 일본인이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과자통 카드가 있었습니다. 농장에서 나온 수익금, 그동안의 수익금을 저금해 놓은 통장이었는데 카드에는 딱 두 줄이 적혀 있었다라고 그래요. 첫 번째 줄이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You could start again.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그 일본인은요, 무릎을 꿇고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에 사는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때로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살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과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지요.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난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난관들을 뚫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주님의 제자들이 바울의 도착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해 보시면 기꺼이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바울을 기쁘고 큰 쾌히 영접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바울이 도착한 다음 날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야고보 장로를 찾아갔는데 거기에 다른 장로님들도 다 함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 땅에서의 복음 전파와 구원의 역사,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곧 바울이 고발받아서 총독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행전 2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제헌금을 들고 이 당시에 야고보 장로님과 다른 장로님들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개척한 이방 교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구제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제헌금의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에 앞서 구제헌금을 모으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부터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에서는요, 지금껏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려고 힘쓰고 애썼는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언뜻 이야기는 마지막 죽기 전에 로마에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가 보다, 예루살렘은 중간 기착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만 했던 거지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애썼던 구체적인 목적이 바로 이 구제헌금의 전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루살렘에 방문한 목적을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또 다른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에 징표했던 이 할례를 아들들에게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헛소문입니다. 잘못된 소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지요.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했던 디모데와 전도여행을 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바울이요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제자를 만납니다. 그 디모데의 그 어머니는 유니게라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디모데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했다고 사도행전 16장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올바른 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불식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변호해 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도 할례도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변호해 주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불식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현장에서 진실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큼 복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정결된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오해를 불식시키는 바울의 삶의 모습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나타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진실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